로마서 1장을 좀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장을 보시면 1장 1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장 11절.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예, 감사합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1절을 꼭 기억하십시오. 로마서를 바로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예수 믿는 것 틀림없습니다. 그 전제로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릴 것은, 여러분 모든 종교는요 인간이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것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속에서 막 혼란스러워져 있거든요. 인간이 하나님께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 해놓으신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그걸 믿는 겁니다. 그걸 받아들이면 이제 저희들의 생명이 살아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제 1장에서 그랬습니다. 나는 복음을 위해 부름 받았다.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인데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가고 싶다, 가고 싶다, 보고 싶다, 가고 싶다, 이 이야기를 1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왜 가고 싶으냐? 내가 너희를 만나서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경고케 하려고. 바울 사도는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경고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약하지 말아야 합니다. 튼튼해야 됩니다. 견고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견고케 하기 위해서 로마에 가고 싶다. 그러면서 이 로마서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쓰게 하신 거죠. 우리 오늘도 견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견고하게 되는 방법을 로마서에서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견고하게 되는 방법을. 그러면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이게 이제 믿어지면 점점 더 믿어져요. 그리고 오직 의인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삽니다. 그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견고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공부하면서 견고해지기 바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견고해져야 어떤 일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늘 주님을 노래할 수 있고요, 주님을 높일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천국이죠. 그러면서 1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PPT 좀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자, 견고해지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견고한 사람은요 행복의 문이 반드시 열립니다. 요거 발견된 사람은 마음속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행복해요. 한번 우리 합시다. 행복의 문이 어떻게 열려요? 반드시 열립니다. 행복의 문이 반드시 열리는 거예요. 그게 참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행복하세요? 이 겉으로 나타난 일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일들 때문에 행복의 문이 반드시 열리는 겁니다. 자, 로마서를 바로 알면요 인생에 흔들깃발이 생깁니다. 흔들깃발,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를 요약하면 죄인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 의인이 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죄인이 의인 돼서 전도하는 내용입니다. 로마서의 흐름이에요. 그러면 전도를 어떻게 하느냐? 전도는 사랑으로 해야 된다. 이 이야기가 로마서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 죄인이라는 것을 이방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죄인이고 우리도 죄인이다. 1장, 2장,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고 한 단어로 외우시기 바랍니다. 1장에는 이방인이 죄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절대 스스로 돌아올 수 없다. 우리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스스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스스로 우리가 의를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이 되는 방법은 아브라함을 봐봐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어렵게 됐느냐 행위로 어렵게 됐느냐 그 질문을 하지요. 행위로 어렵다함을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자랑할 것이 없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예를 하나 듭니다.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어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은과
본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견고해졌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 창세기를 보면요, 아브라함이 아기 낳겠다, 후손을 주겠다, 아브라함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렵게 된 것은 그의 행위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더니 아브라함이 했던 모든, 아브라함이요 아내를요 2번이나 팔았다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행위를 볼 때요 그 어렵다함을 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 기침 좀. 아브라함이 어렵다함을 받을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은 그것을 예를 들면서 우리도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다 했습니다. 그게 우리 영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영이 그렇다. 그래서 영이 진짜 냅니다. 우리가 영이 진짜 나인데 내 영은 범죄하지 않아요. 내 영은 온전합니다. 그런데 진짜 나는 누구라고요? 영이 나단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영이다. 성령,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혼도, 육도, 영을 따라 자꾸 훈련하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그 다음에 아담 이야기를 합니다. 5장에.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예수님 때문에 의가 들어왔대요. 아담 때문에 죄가 왕노릇하고 예수님 때문에 의가 왕노릇하게 됐답니다. 이 비교하는 겁니다. 누가 크죠? 예수님이 크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돌아서는 것. 여러분 마음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 가득 채우고 기뻐합시다. 감사합시다. 주님으로 충만합시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정하면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주님의 죽으심이 다 이루셨습니다. 완성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닦아내시고 우리를 어렵다고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주시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떠납니까? 안 떠납니까? 절대 안 떠납니다, 여러분. 이게 감사한 일이에요.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 편이에요. 내 편이에요. 시편 기자가 그런 말을 썼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우리 편이면 여러분 뭐 게임하거나 이럴 때 편 묻기 잘하면요 이깁니다. 이번 주일날도 우리 탁구 시합했는데 제가 편을 잘 먹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등 했습니다. 돈 낼게요, 안 낼게요? 안 냈습니다. 네. 이성우 장로님은 편을 잘못 만났습니다. 아, 이성우 장로님 안 계셨네. 저분 가셨다. 아, 맞아. 여러분 편만 잘 만나면요 이긴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편입니다. 참 시편 기자가 이런 표현들을 해놨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다. 네? 우리 편이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안 떠나고요 오늘도 우리 안에서 영원히 함께합니다. 자꾸 이거 기뻐하고 이건 묵상하고 이거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많이 키웁시다. 아담이 생각나면 아담은 죄를 이야기합니다. 그때는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미 용서했음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꾸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그러면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 다음에 6번째, 오늘 6장도 우리가 보면서 7장 볼 차례인데 6장은 뭐냐? 6장을 한번 펴보세요. 6장 2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와 합해서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죽은 겁니까? 안 죽은 겁니까? 예?
아니 요게 성경이 죽으신 거 앞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랬거든요. 그 내가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네, 죽은 거예요. 이게 우리는요, 우리의 이 종교적인 걸 믿지 않고요, 하나님이 해놓은 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정하는 겁니다. 아이 그게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을 믿는 게 믿음이라니까요. 우리 보고요, 죄에 대하여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나는 죽은 자입니다 하는 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게 세례래요. 6장 11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어때요? 여겨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여러분, 죄에 대해 죽은 자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 안 믿고는 살지 않는다. 내 안에 예수님 계신 거 내가 믿고 산다. 난 하나님 없이 못 산다. 하나님 없이 못 산다 이 말은요,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안에 있다. 이게 죄에 대해 죽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나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다. 이게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 계시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게 성령의 터치로 반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그 우리 교회 오셔서 간증하셨던 분이 광주에서 오셔서 간증하셨잖아요. 그분이요, 반짝하더래요. 그 이후로부터 이 복음의 기쁨이 얼마나 터져 나오는지. 어제도 제가 어느 분한테 장문의 톡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제 유튜브 설교 듣다가요, 반짝한 거예요. 너무너무 충격이었대요. 그리고 아내하고 이걸 나누면서요, 이 문이 열려가지고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이게 반짝하게 되길 바라고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 말은요, 죄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겁니다.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이걸 늘 인정하고 환영합시다. 인정하는 게 먼저예요. 인정. 나는 주님 안에 있다. 그러면서 22절, 6장 22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장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보세요. 우리가 4장에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5장에는 5장은 아담 키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키운다 그랬죠. 6장에는 내가 죽었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이렇게 살면 끝이냐, 이렇게 살면 모든 게 우리의 삶마저도 다 해결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7장에서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7장이 없다면 4장, 5장, 6장의 이 복음을 전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리고 우리가요 우리의 생각이 8장에 가서는 생각이 믿음이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7장은 죄의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장 죄의 법에 이야기하는데 7장 1절을 한번 봅시다. 형제라,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죽어라는 줄 알지 못하느냐. 2절.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 나느니라. 예, 이게 뭐라고 했냐면,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너희에게 말하는데 남편 살아있을 동안에만 그 살아있는 남편의 아내가 아니냐. 근데 2절에 보니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지만은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벗어난다. 우리가 옛날 우리 남편이요 죄입니다.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벗어났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옛날 남편이 죄인데 6장에서 그랬잖아요. 6장 11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을 뭐라고 비유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 옛 남편인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죽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그 남편에게서 벗어났다는 거죠. 2절 마지막에 3절.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예? 죄의 법에 남편을 내가 죽지 않고 죄의 법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를 죽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났느니라. 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요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랬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그래서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 열매를 맺는 것은 믿음으로 맺는 것이죠.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5절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자, 율법에 있을 때는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요, 율법으로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해 가지고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율법 아래에 있을 때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사망을 열매 맺게 됐다. 이렇게 지금 바울 사도가 설명합니다. 6절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예, 이제는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났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제는 나는 율법에서 벗어났다. 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율법에서 벗어났대요. 그러면 우리가 율법 지키면서 삽니까? 율법에서 벗어나서 삽니까? 사실은 우리는 율법과 상관이 없습니다. 율법에서 벗어났다 했지 않습니까? 이게야. 그리고 율법에서 벗어나서는 이게 이제 이 복음에 이런 분명한 조명이 없으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고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매를 때리고 이렇게 자꾸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났습니다, 여러분. 6절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6장에서 죽었다 그랬잖아요.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율법에서 벗어날 것입니까? 벗어났다 합니까? 벗어났으니 그럽니다. 이게 비밀이라니까요. 이게 신비입니다. 율법에서 나는 벗어났으니 우리의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새로운 것으로 섬겨야 됩니다. 율법을 섬기면 안 됩니다. 새로운 게 뭡니까?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분이 나에게 목숨을 바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받아주셨으니 나도 목숨 바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새로운 법입니다.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조문에 여기 밑에도 또 강조했습니다.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맛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예, 그러면서 율법이 그럼 잘못된 거냐? 십계명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인데 그게 잘못된 거냐?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지키라고 준 거 아닙니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라고 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이야기를 로마서 7장에서 하고 있다니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내 힘으로 지킬 수 없다. 그거 발견하라고 여러분 주신 겁니다. 그 모든 게 구약 이야기가 다 그래요, 여러분.
구약 이야기가 제가 왜 로마서로 성경 전체를 풀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여러분이 어느 부분을 읽든지 간에 로마서 1장, 2장, 3장에 다 걸려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포로로 잡혀가고 막 이러죠. 그 뭘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 안 해서 막 하나님이 막 진노한 것처럼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게 숨겨진 비밀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지킬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킬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는데 그걸 가지고 못 지켰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가고 하나님이 진노했다. 지킬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지킵니까, 여러분? 그게 로마서 1장, 2장, 3장에서 모든 사람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선지자를 보내도 안 되고 기적이 일어나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홍해 갈라져도요 3일 만에 불평하는 게 우리 사람 아닙니까? 우리 사람은 안 된다는 걸 보여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의 흐름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죠.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잖아요.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들이 잘해서 해방되는 거 아닙니다. 70년 만에 돌아와요. 70년이 완전수라고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들이 돌아와서 회복되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는 구약의 역사는요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구약 복잡한 것 같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키려고 하지 말고요 주님이 내 속에 있음에 대한 감격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이 감격, 그것은 내가 죽은 거예요. 내 생각이 죽은 겁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겁니다. 예수 안 믿는 것에 대하여 죽은 겁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산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마어마한 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고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분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분 안에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뜨겁게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율법은 뭐 탐내지 말라. 탐 안 내집니까? 탐 안 내야지 하다가도 상대방 좋은 것 갖고 있으면 탐나요. 그렇잖아요. 뭐 물건만 탐납니까? 온갖 게 다 탐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 탐내지 말라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했던 율법을 통해서 그거 안 지키면 죄구나 하는 게 깨달아졌다는 게 7절 말씀입니다. 8절에 보세요.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예, 여기에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 그랬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그게 죄인 줄 몰랐는데 탐심이 죄인 줄 몰랐는데 율법이 탐내지 말라 이래 놓으니까 그 율법이 내게 오고 나서 그걸 듣고 나니까 내한테 자꾸 탐심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되는 거지 자꾸. 여기에서 멈추면요 율법 안에 있는 사람은요 늘 죄책감과 죄의식과 여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귀신 든 사람이 예를 들면 있는데 그 귀신을 내쫓는데요 내가 죄가 있구나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구나 이렇게 되면요 못 내쫓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죽을 만큼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내 속에 없으면요 그 어려움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겨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이게 분명하면요 어떤 것도 이겨냅니다. 풍랑도 이겨냅니다. 사자굴도 이겨냅니다. 그죠? 9절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예, 전에 율법이 없을 때는 죄인 줄 몰랐는데 율법이 오고 나니까요 자꾸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내가 살아있는 것뿐이고 죄가 자꾸 살아나고 진짜 내 영은 죽은 줄로 내가 깨달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것이요 사망에 이르게 돼. 그래서 우리가 율법적인 예수를 믿으면 자꾸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절망에 이르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11절입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그렇게 되죠. 또 12절.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이로우며 선하도다. 그래서 이제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 그런다고 해서 이 율법이 악한 게 아니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율법은 선한 것인데 우리에게 이 선을 줘봤더니만은 우리 사람은 선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저히 그것을 지킬 수 없어서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가 되게 그렇게 드러나게 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죄가 심히 죄가 되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 심히 죄가 되니까 야 너 고쳐가지고 네 새로 살아라, 힘내서 살아라, 결단하고 살아라 이 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게 됐다는 겁니다. 14절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율법 때문에 죄 아래, 율법을 알고 나니까 죄 아래 팔려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15절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니라. 자, 이제부터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15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15절에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러면서 16절에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불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17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행함이 안 된다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내가 행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한다. 내가 자꾸 이렇게 잘 살려고 하는데 잘 안 행해진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을요 뒤에 가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보충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한번 따라합시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여러분 원함은 있지만 우리에게는 선을 행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이 행함마저도 우리의 선한 행위는 우리의 노력으로 행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요 내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요 선을 행하는 것조차도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안에 사는 것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 내 안에 사는 게 그리스도다. 내가 선을 행하는 게 누가 행하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선한 행위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선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믿어지는 사람, 그분의 은혜가 내게 깨달아지는 사람은요 자꾸 점점 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요거에 진짜 믿어지고 이 속에 깊이 빠지고 감격되는 사람은요 생각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면 어떻게 되죠? 내 습관이 바뀝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팔자걸음 걸었거든요. 유럽에 가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일자걸음을 걸어요. 그래서 어떻게 일자걸음을 걷고 유럽 사람들은 어떻게 일자걸음을 걷고 우리는 팔자걸음을 걸을까 찾아보니까요 우리는 바닥 문화라서 그렇답니다. 바닥에 평발 치고 앉지요. 그래서 팔자가 된대요. 그런데 저 사람들은
일자로 소파에 앉는 거예요. 그런데 팔자걸음에 아주 맹점이 나타났어요. 제가 유럽에 가보니까 유럽 사람들이 허리 아픈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제가 허리가 자주 아팠거든요. 자기가 약한데 관심이 있잖아요. 이분들은 왜 허리가 안 아플까? 일자걸음 때문이래요. 그리고 제보고요, 어느 분이 걷는 게 덜렁덜렁 이래 걷는데요. 저희 아버님이 좀 끄덕끄덕 끌렁끌렁 이래 걷거든. 저도 좀 심하지만 막 이래 비싸 이래 걸었어요. 우리 지금 그 대통령 당선자도 좀 그죠? 그분 만나면 제가 좀 진짜 그리 걸었습니다. 그분 걸음걸이하고 내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제가요, 이 걷기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했어요. 책도 읽어봤고요, 또 그거에 대해서 강의도 듣고. 이러니까 걷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많이 걷는 것보다 바르게 걷는 게 중요하대요. 그래서 제가요, 어떻게 걸으면 바르게 걷는가? 가슴을 앞으로 펴래요. 그리고요, 걸을 때 이제 입에 이런 한 손가락 요 2마디 정도 되는 걸 문 것처럼 이래하면 저절로 이게 딱 펴지면서요, 가슴이 딱 바로 된대요. 그리고는 딱 걸으래요. 그러면 일자걸음이 걸려져요. 여러분, 일자걸음, 우리 저 권사님은 팔자걸음 걸으시는데 일자걸음 고치면요, 제가 일자걸음 고쳤어요. 그리고 걷는 거 덜렁덜렁하게 걷지 않기로 마음먹고 했어요. 자, 여쭤볼게요. 하루아침에 됐다? 아니에요. 요즘도 제가 그 연습해요. 마스크를 끼고, 마스크 끼니까 좋더만요. 입을 약간 벌려요, 안에서. 그래가지고요, 걸어요. 딱 일자를 걸어요. 일부러 팔을, 여러분, 뚱뚱한 사람의 특징, 앞으로 옵니다. 주먹이 배 앞으로 옵니다. 여러분, 걷는 분들 보시라고요. 날씬하고 꼿꼿한 사람 특징은 여기 일자로 딱딱 흔들어져요. 그래서 제가 이걸 알았어요. 고치려고 마음먹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고쳐졌다? 아니에요. 오래 걸렸습니다. 신경 안 쓰면 또 돌아갑니다. 그런데 자꾸 그 생각이 저를 사로잡았어요. 그러니까 제 걸음걸이가요, 요즘 제보고 끌렁끌렁하게 걷는다는 사람 없어요. 제가 의도적으로 바르게 걸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행함입니다. 행함은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 사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힘도 주셔요, 능력도 주셔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육신적인 행함이 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내 곧, 한 번 더 읽어주세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속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네, 원함은 있어요. 내가 왜 끌렁끌렁하게 걷지? 바르게 걸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내 안에 그게 몸에 빼여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여러분, 19절이요, 여러분과 저의 솔직한 고백 아니에요? 바울 사도도 그렇게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0절에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한번 따라합시다. 원하지 않는 것을 하면 내다? 내가 아니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 그랬어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 말은요, 나는 내 영이 온전하게 됐습니다. 내 영에 주님이 계시고요,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원하는 걸 안 하고 다른 걸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죄라는 말은요, 죄는 내 영은 새롭게 됐지만 내 혼과 육이, 혼을 따라가요. 쉽게 말하면요, 내 생각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육이. 그런데 내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완전히 사로잡히지 않았던 그 습관들이 내 속에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곧 조금 더 읽어보죠.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여러분 우리도 깨달읍시다. 저는요 이걸 몰라가지고 신앙생활 너무너무 힘들게 했어요. 제가 변하지 않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힘들고 아팠는지 몰라요. 우리 21절 같이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여러분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여러분과 제 안에 악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실망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합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할 때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할 때 성경에 약속된 것들이 내 것입니다. 우리는요 행위부터 배웠기 때문에 많은 생각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생활은요 행위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게 바른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이요 우리와 전혀 관계없을 때 로마서 5장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법을 바울 사도는 깨달았다. 바울은요 이렇게 그 믿음에 대해서 잘 설명하는 분인데 한 법을 깨달았답니다. 우리도 오늘도 여러분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한 법을 깨달았는데요 내가 선을 행하는 게 있다고 해서 선만 행해진다? 아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 고백을 합니다.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예, 요거 때문에 이제 7장이 쓴 거거든요. 23절 보니까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바울 사도가요 나를 사로잡아 온다 그럽니다. 바울은 내가 한 다른 법을 깨달았는데 21절에 다른 법이 뭐냐? 내가 내 지체 속에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온다. 죄의 법이요 나를 사로잡아 온다고 25절 한번 읽어보세요.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바울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감사하는데 이거 깨달은 걸 감사한다는 거예요. 뭔가 하면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어째요? 죄의 법을 섬기는 모습을 깨닫게 됐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게 여러분 정상입니다. 이 땅에 살 동안에 죄의 법이 사로잡아 오는 것은 정상이에요. 죄의 법은 꼭 내가 뭐 어떤 걸 훔치고 뭐 이런 것만 죄의 법이 아니에요. 죄의 법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러분 여러 가지 것들이 또 환경이 죄의 법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땅에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이 있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바울은요 섬기노라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그러면 마음으로는, 그래서 제가 7장을 죄의 법이라고 정했어요. 일단요 정리하고 그 다음에 하고 마칩시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 것은 정상적인 모습이다. 그게 잘못된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여기서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요 죄의 법을 없애야 믿음이 좋은 줄 알았다고요. 제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여쭤볼게요. 죄의 법이 없어졌을까요? 아니에요. 죄의 법이 사로잡아 옵니다. 또 죄의 법을 섬기기까지 합니다. 그런 일들이요 우리에게 수도 없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24절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괴롭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7장은 죄의 법인데 이어지는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세요. 1절입니다.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바울사도 이럽니다. 오라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건져내랴 하면서 건져지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8장 1절에 이거는 장이 구별되어 있지 않거든요. 구별된 거는 이거 책을 써내기 위해서 잘 찾기 위해서 구별한 것뿐이지 이게 지금 이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건지지느냐? 8장에서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 다음 뭐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한번 따라합시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믿습니까? 죄의 법이 사로잡아 와도 정죄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데 내가 나를 정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면서 2절에 뭐라 합니까? 8장 2절에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왜 정죄 안 합니까? 이는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대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행위를 고치려고 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해놓은 것을 믿으면요 생각이 바뀝니다. 영의 생각이 바뀐다니까요. 제가 제 걸음걸이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걸음걸이만 그렇습니까? 예전에 내가 몰랐을 때 율법을 알지 못했을 때 그게 죄인 줄 모르고 잘못된 건 줄 모르고 털럭털럭 그런 거예요. 이게 팔자걸음 그런 거예요. 팔자걸음 걸었다 해서 뭐 죽을 죄는 아니죠. 팔자걸음 안 고쳐지는 분들 계속 팔자걸음 걸으십시오. 괜찮습니다. 몰랐을 때는 여러분 여러 가지 잘못된 습관이 나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이구나 누가 알려줬어요. 근데 그걸 알리고 나니까요 그전에는 내가 그 잘못된 행동인 줄 몰랐어요. 잘못된 습관인 줄 몰랐다고요. 우리 교회에 지금 누가요 손무릎 뜯는 분 계세요. 고쳤는가 모르겠다. 그래서 이분이 앞으로 리더가 될 분인데 제 친구가요 요즘도 만나도 손무릎 뜯어요. 목사님인데 설교할 때 안 무릎 뜯는 거 몰라. 그거요 진짜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거 이야기 안 해줄 그 전에는요 내가 손무릎 뜯어도 모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율법이 왔어요. 손무릎 뜯는 그거 안 돼. 고쳐야 돼. 그러면 그 전에는 그게 부담이 안 됐어요. 근데 습관이 돼서 손을 뜰 때마다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나를 오히려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이 와가지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나는 빛이지. 나는 소금이지. 나는 복음 전거자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땅을 바꿀 사람이지. 나는 귀신을 내어 쫓는 축사자지. 나는 병을 고치는 치유사역자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자꾸 이런 것들이 여러분 나를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말씀과 우리는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원하는 게 거룩함입니다. 사람들이 거룩함을 갖다가요 또 거룩함 이러면요 내가 행위로 거룩해져야지 이렇게 봅니다. 근데 성경은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자꾸 습관이 되고 그게 기도가 돼서 내 생각을 채우고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얼마만큼 채워야 내가 거룩해질까 이러지 마세요. 벌써 거룩해졌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완성되었다. 자꾸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로마서 7장은 그럽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럴 때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 2절이 우리 속에서 생동감 있게 들리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속에 만들어야 됩니다. 왜 이렇게 요새 사는 게 힘들어? 나는 자꾸 믿음이 떨어지는 것 같아. 믿음도 안 생기고 막 교회도 가기 싫고 막 은혜도 안 되고 막. 여러분 이래 버리면요 생동감이 죽어버려요. 그 죄의 법에 묶이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8장처럼 해라는 거예요. 에? 로마서 8장이 그래서 성경 중에 핵심이라니까요. 로마서 8장만 있어도요 복음의 문이 열리고 이 깨달음이 커요.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어도요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형편없이 살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는요 예수님을 믿었다면 여러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분 때문에 자꾸 우리가 로마서 8장 1절의 고백이 내 살아있는 고백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여러분과 저가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노력해서 바꾸는 것은 우리보다 훨씬 더 잘 바꾸는 세상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네? 스님들요 도 닦고 머리 깎고요 절대 막 다른 데 눈도 안 들고요 이런 분도요 우리보다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뭐 인격이 변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인격 변해야 됩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내 안에 내가 인격이 아무리 좋더라도 여러분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 좋은 삶, 그 헌신의 삶,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이 내가 한 것 아닙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큰 일과 내가 이루지 못할 일을 나는 애쓰지 않기로 했다. 그런 표현이 있더만요. 큰 일과 내가 이루지 못할 일을 힘쓰지 않기로 했답니다. 여러분 그게 복음입니다. 이 땅에요 내가 이루지 못한 일 가지고 이루어 볼 거라고 한평생 소모한다면 인생 헛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힘 빼고요 그냥 주님 의지하면 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절대 결코 정죄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한 번 더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여러분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자입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는 자입니다. 자, 여쭤볼게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믿는 게 예수 제일 잘 믿는 거예요. 근데 잘못 가르치면요 하나님은 결코 너 정죄함 없다. 너는 의인이야. 너는 내 자녀야. 그럼 여러분 자녀들이요 이렇게 해도 기뻐하고 저렇게 해도 기쁘죠.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저는 예전에 하나님이 내 가는 길의 뜻이 요 길로 딱 가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많습니다. 지금도 네가 이렇게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화를 내가지고 네 이렇게 됐다고. 전부 다 이건 점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믿음은요 안식에서부터 출발하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안식을 잃어버린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안식에 들어온 자가 된 거예요. 안식에는요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안식은요 피곤해서 쉬는 게 아니에요. 완전하기 때문에 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안식에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알아듣겠지요? 안식에부터 출발하면 얼마나 자유로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못 받아들이느냐는 그 사람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게 진짜 믿어지는 사람은요 굉장히 긍정적이 됩니다. 굉장히 삶이 밝습니다.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예? 희미하게 살지 않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 로마서 8장을 볼 건데, 로마서 8장은요 이런 고백으로 영의 생각을 함으로 뒤에 찬양이 나옵니다.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말이에요. 그 어떤 어려움이 내게 밀어 닥쳐봐라, 거기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러고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경고합시다. 하나님이 내 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저는 견고한 사람입니다. 견고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은 형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결코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해방을 선포합니다.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천군 천사와 함께 날마다 천국을 살게 사오니 주여,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에도 좋은 저녁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교통 충만하심의 은총이 여기 모인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